오늘은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 기도의 15일째 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다스림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또 성령님이 이끌어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겠습니까? 그저 2-3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지? 목적이 없이 기도했다면 이거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뭐 위해서 기도해서? 나도 몰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속으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그의 나라의 첫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가정이 편하고 내 일터가 잘 되어도 여러분들 교회가 편하지 않으면 절대로 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0편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기를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있거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며 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 솔로몬이 이 3,000년 동안 이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에게 감동받아서 한 그때 그 기도는 3,000년 동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을 축복한 나라들은 대대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루살렘을 저주한 나라들은 다 패망했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이 예루살렘을 축복하여 협력할 때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도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성전을 복구하는데 힘을 합할 때 그 나라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무렵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막 반항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그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몽땅 다 이주를 시켜버리고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완전히 회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고 난 후에 수천 년 동안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그 후로 그만 역사의 종지부를 딱 찍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왕은 바벨론과 달리 예루살렘을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니 그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잘 건축하라. 그러면서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주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를 주고 돈을 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는 왕성한 나라가 되고 강성한 나라로 그 후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요. 예루살렘에 협력하는 나라들, 미국, 영국 이런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협력하는 나라들이죠. 대단히 그들은 옹호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들 나라들이 튼튼하게 되어집니다. 복을 받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가만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적대하는 나라들마다 제대로 되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그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 비로소 내 집도 편하고 내 마음도 평안한 것.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잘못되면 그 평안도 우리에게도 그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성도와 교회는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지체입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가 우리 성도인데
내 몸이 잘못되는데 내 몸의 지체들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내 몸이 병들었는데 내 손가락만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동의 어느 큰 교회가 막 흔들리고 교인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장로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 큰 교회가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주 초라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들려오는데 제가 그 교회 장로님도 제가 알아요. 그 장로님도 완전히 몸도 망가지고 사업도 망가지고 가정도 형편없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도 제대로 되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그 교회 교인들도 결국 평안하지 못하더라. 우리 가까운 교회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빌라. 그러한 자들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죄를 지면 그 죄열이 모든 이제 교인들에게 임해서 온 교회가 다 손해를 봅니다. 담임 목사가 악의롭고 경건하면 그 의가 모든 교인들에게 나타나서 온 교회가 함께 복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가 생기차고 은혜가 넘치면 교회 전체가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잡혀간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거기서 구출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의로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잘 되어야 교회인 여러분들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목사님이 폐기를 가지고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수요일 밤에 첫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신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니 그 가정들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영감 있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그러면서 교인들이 너무 즐거웠어요. 1년에 2번만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게 하면 그 목사는 수준 있는 설교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1년 52주를 다 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때마다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막 교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 교인들한테 막 병 낫는 교인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소문이 멀리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쭐해가지고 야, 나는 보통 목사가 아닌가 봐. 나는 특별한 목사인가 봐. 나는 대단한 목사인가 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교만해지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는 이적이 나타나니 막 우쭐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 패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망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뒤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기독교 비밀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쉽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 사람이 망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그 남겨진 7,000명, 기도하는 그 7,000명 때문에 7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지 않게 해주셨다고.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기도해 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살려주신 것도 그 룻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로운 그 아브라함에 있기 때문에 룻이 술꾼이 되어서 술 기분에 하지 못할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룻을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십니까?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그 룻을 멸망하면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를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만한 목사를 갖다 하나님이 치고 싶었겠지만 목사님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두셨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그 목사님 귀에 소리가 들리더래요. 일어나 교회로 가라. 일어나 교회로 가라.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언제나 사모님이 깨워주셔야만 일어나는 목사님이신데 그날은 그 음성 때문에 밤 12시간 넘는 조금 넘는 그 시간에 깨어가지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교회 예배당 그 강단 앞에서 한 사람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 목사님의 능력을 입혀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신방할 때 신방 가서 이제 설교하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신방 가셔서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이 신방 가셔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집에 복을 명하시는 것 같이 그 집에 복이 명하여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손 들고 기도할 때, 손 얹고 기도할 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이분이 막 강대상 앞에 꿇어 엎드려서 손을 들고 막 그렇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귀하게 써달라고 간절히 그 기도가 계속해서 그 늦은 밤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인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이러한 능력이 일어났던 것은 이게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이게 나 때문이 아니야. 내게 능력이 있어서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특별히 목회를 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렇게 기도하는 저분 때문에, 저분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내가 설교하고 신방할 때 그 은혜가 일어난 것은 저분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런 숨은 성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것을 깨닫고선 이분이 크게 회개하고 아주 더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교우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매주마다 교우들에게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우들한테 늘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목회를 지금도 더 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변화됩니다. 하여튼간 제가 이 강서질교에 와서
잘하고 못하고는 저는 기본적인 자세는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담임 목사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잘할 거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제가 제대로 못할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만히 뒤돌아봤어요. 어떻게 교회를 4번을 건축을 하고, 어떻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내가 부흥시키고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을까?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절대 잘한 게 아니에요. 가는 교회마다 정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기도로서 나를 도와야 된다. 너희의 기도 때문에 얻는 그 많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 그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게 은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것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기도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죠. 운동회 때 막 줄다리기를 하죠. 이쪽에 15명이 있고 이쪽에 15명이 서서 자 서로 줄달리기를 하며 서로 팽팽합니다. 이리도 가지도 못하고 저리도 가지 못하고 서로 팽팽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15명이 당기고 이쪽에 10명이 당겨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 줄이 이쪽으로 쫙, 이 15명이 있는 쪽으로 쫙 그쪽으로 빨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후원자가 많은 목사님은 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많을수록 그 목사는 강하게 되어 있고 그 목사는 굳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아멘을 안 해? 아멘? 다른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다는 거죠. 이 자리에 몇 명이 있으면 좀 아멘을 하셔야지. 저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강하여지고 제가 어디 가서 설교에도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동업자다. 우리는 동업자다. 여러분과 저는 동업자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사역을 하는 동업을 잘 해나갈 때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은 물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00명, 3,000명을 구원해가지고 2,000명, 3,00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2,000명, 3,000명이 모인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당에 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면 천사를 시켜서라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면 가정도 나 개인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자손들이 형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는 내가 구한 것을 다 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대로 오늘 여러분들 교회 평안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우리 강소절 내가 속한 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평안하게 잘 세워져 가야만이 그 몸된 교회에 지체된 나의 가정도 나도 평안하고 잘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지러우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어지럽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강서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도 우리 강서교회를 보호하시고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께서 지금 감동 주시는 대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도 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며 정말 너희가 형통하리로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아가 정말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 예루살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서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평안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성령님의 도시는 그런 교회로서 날마다 세워져 가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뚝 세워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우리들 중에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특공대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전적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기도꾼들이 많아지시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쓰심과 성령의 붙잡아 주심이 오늘도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사업체마다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육체마다 임하여져서 정말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고 성령님의 지킴을 받고 성령님의 변호를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아버지 도우심을 받는 삶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